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날이 없죠.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근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는데 내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근심 없으십니까? 염려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또 염려가 하나 해결했다 싶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싶으면 또 다른 염려가 또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근심거리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의 근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때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이 생각납니다. 바로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너는 자유할 수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는 자유할 수 없느냐. 이 질문을 받은 여러분들과 저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조 목사 너는 자유할 수 없느냐 라는 이 질문에 그만 정신이 번쩍 뜨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내가 진심으로 자유할 수 없을 때, 뭐 하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자유와 평안이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바른 사람으로서 설 수 있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들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거리가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다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안과 자유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는 누구와 함께? 나 혼자? 아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새 믿음, 새 희망으로 그 모든 것이 근심, 염려, 걱정이 막 울타리쳐서 어찌할까를 모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가 가장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유를 얘기합니다. 우리도 역시 법적으로는 다 자유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유롭다고 해서 진정으로 자유합니까? 여러분, 법적으로 지금 다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자유롭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야.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염려, 근심, 걱정 이겨낼 수 있어. 자유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자는 먼저 주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입니다. 저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지만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는 자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이 자유했습니까? 그들은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굴레 속에서 속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땅에 오신 율법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최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저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와 헤롯의 압제 그리고 경제적인 피폐함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비록 선민으로 의식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코 그들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며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고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눈치 보고 사람에게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묶여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이 자유는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자유할 수 있으려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확실히 믿으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100%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의심하다 보면 그 의심 속에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되고 근심과 걱정하다 보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갈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을 때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발, 두 발, 세 발 걷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딜 걸어요? 예수님과 같이 물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럼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에게 갔으면 됐을 텐데 내가 지금 어딜 걸어? 야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 하고 주변을 보니까 물결이 거셉니다. 바람이 붑니다. 야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진 거 아니에요. 빠지는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면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올바른 믿음, 확실한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도 100세 때 얻은 애지중지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이 거하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거리는 약 80km 정도가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교통수단이 뭐 있었어요? 낙이 아니면 걸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80km라는 거리를 3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거리라는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도 참 바치라고 했으면 만 바뀌기 전에 그냥 가까운 데서 빨리 바치라고 하면 될 텐데 80km나 되는 먼 거리까지 가서 바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참 우리 하나님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근데 이 80km가 한 3일 정도 걸어가는 거리가 된대요.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우리가 흔히 결심했다가 작심삼일이라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계획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겠지만 속 좁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참 대단하네. 그것도 작심삼일을 올바로 실천 하나하나 그것까지 시험하려고 3일 거리를 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들과 아브라함이 무슨 대화를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 어디 가요? 지금 하나님이 번제 드리라고 해서 너와 같이 번제 드리러 가. 근데 아버지 번제 드린다고 하면은 늘 재물이 있었는데 오늘은 요번에 가는 건 재물이 안 보이네요. 그 재물은 그럼 어떻게 해? 어디 가서 구해요? 그렇게 물어봤겠잖아요. 이삭이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닐 테고 늘 그냥 소나 양이나 그런 걸 재물을 잡아서 드리는 걸 봤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라고 가는데 재물이 안 보이니까 궁금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닌가 이거죠. 근데 재물이 안 보이네요. 재물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야, 그거 걱정하지 마. 재물 너야. 네가 재물이야. 하나님이 너 바치래. 그 지금 너랑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지금 재물이 어디냐고 묻는 아들이 재물인데 그 아들 앞에서 뭐라고 대답했겠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바치라고 해서 가는 중에 그 아들이 물어요. 재물이 어딨냐고. 재물을 가져가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지 않냐고.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예비하고 계실 거야. 그러니 우린 가기만 하면 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모리아산에 갔어요. 갔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쌓고 이제 재물을 올려놓고 이제 그 재물을 불에 화제를 해야 되는데
이삭이 아무리 봐도 준비해 놨다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장장을 다 쌓고 번제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꽁꽁 묶습니다. 밧줄로. 그건 뭐예요? 누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제물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반항하고 아브라함을 밀치고 묶는 밧줄을 풀려서 도망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삭은 건강한 청년 20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한참 하얀 길인 120살의 할아버지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힘을 못 이겨서 그렇게 묶이고 있었을까요? 아버지 왜 그래요? 아버지 미쳤어? 날 왜 묶고 하면서 밀치거나 밧줄을 안동에 매려고 했으면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아란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주 우량하지 않아요. 튼튼하잖아요. 걔하고 힘을 제가 못 이겨요. 지금도. 저도 덩치 있잖아요. 근데 걔가 밀면 밀리더라고요. 그 미는 힘을 내가 못 이겨내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막내하고 싸우다가 걔한테는 힘으로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밀린대요. 근데 이제 막 20살 먹은 청년이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자기를 묶는데 그거 힘으로 하면은 못 이기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동여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걱정 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고백한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 역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고 이삭이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그 순간 반항했다면 120살이 넘은 아브라함 노인은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때도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자기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삭은 자신이 제물로 잡히는 그 순간까지도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자유를 느낄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솟구쳐 오르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밀려오기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온전히 한번 신뢰해 보세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온전히 한번 신뢰해 보세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집착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로 얼룩지고 원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사람을 한번 100% 신뢰해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신뢰하는 순간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가 주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믿고 또한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할 때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이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만을 위해달라고, 내 말만 들어달라고 하는 자기 주의의 사랑을 얘기합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 곧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그분은 사랑을 베푸는 분이었지 사랑을 요구한 분이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너희들에게 해줬는데 너희들 나를 왜 인정하지 않아? 사랑해주지 않아? 나를 좀 사랑해줘, 나를 좀 인정해줘, 나를 높이 좀 사용해줘,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들에게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먼저 끄지 않으시는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그것을 묵묵히 찾아가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사랑,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아래 달리신 그 사랑,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시기와 질투,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과연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희생하는 사랑, 내어놓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 앞에 염려와 근심, 질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자유가 내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누군가에 묶였다, 매였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저 사람으로 인해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내가 눈이 삐었지. 뭐 볼 게 있다고 그때 그냥 참 정신만 차렸어도 내가 지금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하면서 한때는 사랑했다고, 한때는 없이는 못 살겠다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혹시 내가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지 라면서 후회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한때는 얼마나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얼마나 맨날 보고 싶고 때마다 그냥 어떻게 하면은 할까 해서 그냥 누가 등 떠밀어서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여러분 지금 같이 살고 결혼하고 자손들 낳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등 떠밀어서 너 걔랑 하지 않으면 너 호적에서 파낼 거야 그래서 하신 분 계십니까? 한때는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겁니다.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고 벗어나고 싶은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내어주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맞춰주는 사랑보다는 그 사람이 원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기려고 애쓰는 사랑보다는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좋아. 이렇게 해줘야 돼.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나는 그거 싫어해. 내가 좋아하는 게 뭔데? 내 뜻대로 따라와. 자기 중심적인 사랑만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라고 내 사랑만 강요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을 위해서 주님과 같이 내려놓고 헌신하는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내어줄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수고가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사람들은 땅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의 것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에 매이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실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여태까지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지금 종으로 매여 있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저들은 율법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으며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될 때는 세상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믿음의 조상들은 결코 이 세상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본향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므로 자유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분명할 때 이제 우리는 더욱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에요?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자체가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서 성숙될 수 있어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도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소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나갈 때 내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가 꼽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자유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림으로써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알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심으로 어디서나 주님 자랑하고 주님 알리기 앞장섬으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또한 11월에 맞는 첫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과 환경과 건강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동교회 모든 성도가 진정한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는 또한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대입 수능을 위해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승아와 두아와 주한이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험 당일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한 문제도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큰 기쁨과 자랑과 보람거리가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수험생들이 세움 얻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